방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바울 팀은 이제 마케도니아 곧 유럽으로 그 걸음을 옮긴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빌립보라는 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으뜸되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뭐 천안 이런 식인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으뜸 도시 천안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되고, 충북이라면 뭐 청주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해서 마음이 막 아주 너무 기쁜 거예요. 아까 이제 특송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저께 만났나요? 그런데 그냥 특송한 건데 아까 떨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종찬 형제에게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는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춤추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도 춤추라고 화가 나요. 그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춤 진짜 몸치다라고 약 올렸던 것 같아요. 뻣뻣하다고 약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박힌 것 같습니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교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춤 좀 춰봐라 이러면 막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그런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 노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사로서 진짜 내가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잘했으면, 그런 생각을 몇 번 하면서 되게 그게 눌려 있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돈 주고 시켜서 하겠어요. 저한테 돈 주고서 춤 좀 춰라 그러면 저는 안 출 겁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이래서 더 벌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출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춤이냐에 따라서 조금 잘 추라 그러면 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제 집사람이 추래요. 1억이면 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바울 전도팀에게 자기 집이, 자주장사라는 건, 자주색은 당시에 이제 해변가에 있는 조개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옷, 그 염색료였어요. 그래서 자주색이라는 얘기, 보라색인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자주 옷장사라는 얘기는 지금 명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샵 주인이 이제 가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집을, 여기가 사실 또 루디아의 집도 아니에요. 그 센터입니다.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그 센터를 그냥 통으로 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센터로, 거기서 복음을 전해 나가십시오, 구원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서. 자,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많은 도시 가운데 빌립보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이제 센터를 내주고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 딱 요때예요. 요때 이 전도팀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진리의 빛이 유럽으로 쫙 비춰지려고 할 때 강력한 어둠의 저항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본문을 얼핏 읽으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결국엔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움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가끔 이제 목사들한테도 결국에 우리가 동종업계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사람 좋으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종업계, 종교 쪽 동종업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는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소요만 불러일으키지 각자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아예 흐트려 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방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둠의 저항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많이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이 변증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책인데 이 책에
두 명의 악마가 나오죠. 삼촌과 조카 악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서로 악마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마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가 없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지금 21세기 과학이 지금 로켓가 지금 어디 화성까지 가네마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악마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악마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이도록 만드는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장례식 가는데 같이 가는데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에 막 돌아서 침을 바닥에 탁탁탁 뱉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부정 탄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21세기에 로켓가 날아가는 시대에 뭐 그 부정을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거기서 매여가지고 뭐 해도 귀신 탓, 뭐 해도 귀신 탓, 이거 하면 부정 타고 이거 때문에 이사 못 가고 여기다가 못 박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 지금은 없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불안정성이 더 높아져 가면서 거기에 이유를 찾을 수 없대 사람들은 어떤 미신에 그런데 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악마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투트랙 하나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매이게 하는 이 투트랙을 사용한다라고 그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악마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 존재가 기록되어 있는 귀신의 존재와 그것들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없어 무시하거나 그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없다고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한편에 동시에 귀신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없어서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매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매사 대적 기도하느라고 하루 종일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영 떠나가라. 뭐 메인 거 풀어줘라. 이것만 하루 종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못할 정도로 있어요. 사실 불안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뭐 감기 걸리면 감기의 영 떠나가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 막 이것만 하고 있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묶여있는 오히려 더 매여있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고 더 피곤해지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온 김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 있죠.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무속인들.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속인만 150만 명입니다. 등록된 라이선스 있는 무속인만 150만 명입니다. 그냥 은근히 신병 들려서 아름아름 뭐 니네 남편 바람 펴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30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식적으로 그게 좀 특성상 이렇게 등록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몇 주간은 늦더위에 맞서서 남양 특집으로 귀신의 존재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제 제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가지고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이 용어에 씌워져 있는 프레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탄, 악마, 이런 마귀 이런 말은 기독교에서는 좀 쓰는 편이지만 종교계에서는 조금 쓰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탄, 악마, 마귀 이런 것보다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아주 흔하게 쓰죠. 귀신. 귀신이라는 용어에는 사실 문화적인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덥고 습한 여름날에 남양 특집으로 방영되던 이제 모르는 온유 평강기도 있겠지만 전설의 고향 거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어때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얼굴은 잘 안 보이고 피 이렇게 질질 흘리고 빰빰빰 이렇게 나타나죠. 순간이동을 짠짜짝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시뻘겋게 피 흘리는 쥐잡아먹은 그 입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무서워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도 못 끄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막 공포 영화 같이 영화관에서 보고 나면 무서워서 집에 바래다 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저를 바래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막 걱정해주고 잘 수 있겠어? 그러고 집에 가고 그럴 때였습니다. 불 켜놓고 자고 며칠 동안. 아니면 용하다는 무당들이 구판에서 작두를 타거나 신점을 치는 모습 등이 우리에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문화적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번역된 성경에서 귀신, 우리 문화 때문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다이모니오는 사실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혀가지고 혹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쫄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제 귀신을 소환하는 그런 능력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막 예수님을 귀신 들렸거나 귀신을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막 몰아가는데 여기서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바알세불이람이 나오죠. 베알제붑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이 바알세불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대왕. 많은 대왕 가운데 파리, 똥파리 할 때 그 파리예요. 귀신의 왕이 파리 대왕이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당연히 상처난 곳, 썩은 곳, 음습한 곳에 내려앉는 파리, 쥐새끼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인 겁니다. 왕이 파리 대왕이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당연히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점 보러 가봤는데요. 신기하게 다 맞추던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귀신이 신은 신 아닌가요? 신은 신 아닙니까? 귀신할 때 뒤에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이라고 말할 때 신자하고 똑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마찬가지로 쥐,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까 제가 팔이나 쥐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말은 쥐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처럼 악한 영도 더러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예배당에는 귀신 프리 지역이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미혹하려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있어요. 특히 종교시설에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러니까 여기서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통해서는 심지어 특정 사람들의 목소리와 습관까지 따라해요. 우리도 TV에서 가끔 그 무당들이 하는 거 보고 막 목소리 흉내내고 엄마 뭐 그랬잖아. 그때 나 했는데 왜 안 도와줬어? 막 이런 얘기하면 기가 막히죠. 그거 다 보고 귀신이 다 보고 들었고 우리가 숨길 때 숨기는 거 다 보고 그거 뭐 그런 것들 다 보고 있다가 그 목소리로 해주는 겁니다. 귀신에게는 그런 미혹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급이기는 하지만 뭔가 신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파리 또는 쥐새끼의 특성을 보이는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파리가 피가 난 상처에 들러붙어서 이제 핥아먹고 쥐새끼가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음식물 부스러기 같은 것을 물어가듯이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마음의 생채기가 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짓거나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런 곳에 파리나 쥐새끼처럼 들끓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 중요한 용어가 바로 귀신에 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다. 너 귀신 들렸냐? 요즘 그 한번 유행했던 또 드라마 있죠? 뭐였지? 너 사탄 들렸냐 하는 거 뭐죠? 아, 수리남. 거기서 사탄 들렸냐? 이 말이 있는데 귀신 들린다, 사탄 들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들린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귀신이나 넋이라고 하죠. 넋이 덮친다 이런 뜻입니다. 덮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귀신이나 넋이 덮쳤다, 덮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mon poss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에 소유당하다, 잡아먹혔다 이런 뜻이죠. possessed, 소유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다, 소유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헬라어에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번역, 오역이 반역이 된 거죠. 잘못 번역한 결과예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이 킹 제임스 번역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또 우기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번역들은 다 사탄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는 말 그대로 제임스 왕이 시켜서 번역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큰 킹 제임스 판이에요, 판. 그런데 거기에서 번역을 왕이 명해서 번역했으니까 그래도 잘 된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디몬 포제스, 다이모니 조마이를 디몬 포제스라고 번역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이 한번 번역되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보면 구부로 이런 표현 나오죠. 애굽 이런 표현 나오죠. 아니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굽이라는 말을 누가 써요? 이집트잖아요. 구브로, 키프로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바꿔요. 이게 성경이 한번 번역되면 참 그 권위 때문에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번 그렇게 디먼 포제스라고 번역된 이후에 참 이제 여러 번역들에서 그렇게 쓰여 왔는데 귀신이 사로잡히다. 누군가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이런 번역을 들으면 완전히 누군가를 소유해버렸다, 잡아버렸다,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1973년에 개봉한 영화 엑소시스트입니다. 딱 누가 귀신이 완전 사로잡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엑소시스트의 메건이라는 여자아이죠. 그 상태가 되는 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목이 180도가 돌아가고 두두두둑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막 스파이더 워크라고 해서 거꾸로 막 걸어 다니고 결국 그 영적인 이 전쟁에서 대결에서 패배한 신부님이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화는 개봉 당시에 관객들이 막 다 졸도해 버렸습니다. 보다가 지금도 무서운데 당시에 그렇게 영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정도 효과는 사람들이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버렸다니까요. 졸도하고 토요 영화에서 여름마다 방영했습니다. 여름마다 틀면 나오고 방영되면서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감을 잔뜩 심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귀신에 들린다는 말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귀신의 소유가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더러운 영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더러운 영이 다양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한다. 더러운 영을 가졌다. 해부라는 얘기죠. 가졌다. 내가 사로잡혀서 먹혔다 이거하고 가졌다. 그 안에 거주한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오늘 본문도 NIV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면 A slave girl who had a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여자아이 who had a spirit 그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완전히 소유되지는 않지만 잡아먹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 안에 악한 영은 거할 수 있고 다양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미칠 수 있다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과연 믿는 사람이 귀신에 그러면 이 다이모니 조마이 될 수 있냐? 소유될 이 귀신에 들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에 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완료된 거죠.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끝냈기 때문에 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그 일을 끝내는데 여기서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끝낸 거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나 시간 속에서는 이 일이 성취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거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생각해봐. 네 여기가 한 3평, 5평이라 하자. 5평 정도의 마음 분량이 있다면 여기 성령이 꽉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악한 영이 이렇게 새를 들어 살 수 있겠어? 공간이 부족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육신적인 용어로 영적인 존재를 상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오류입니다. 육신적인 용어 그런 개념으로 몇 평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영적인 존재를 상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몇 평, 이게 몇 평이에요? 이건 0점 몇 평? 0.0 몇 평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다음 주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We are leg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기온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단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0에서 5,000명 정도의 한 군단의 숫자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실제로 이 군대 귀신이 나갔을 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몽땅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한 사람에게 한 군단이 들어가 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영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있을 수 없고 악한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죠. 성령은 모든 곳에 무소부지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성령이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는 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전제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스스로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악한 영이 있는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여전히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을 때마다 더러운 마음을 품을 때마다 성령께서 아우 더러워 같이 못 있겠냐고 떠나면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곳에 빠져도 성령은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아요. 이렇듯이 성령은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욥기 1장에 나오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회의하는 장면, 물론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안에 참석하는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믿는 자도 악하고 더러운 영에 들릴 수 있다는 것과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완전히 우리를 소유해 버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정말 그 수리남에서 사탄 들렸냐라는 말 쓴 다음에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이상한 짓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야 떠나가라가 아니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는 막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짓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과 통제력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믿는 사람도 악한 영에 들릴 수가 있다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대책 없이 이런 얘기만 하면 폭탄 던져놓고 도망가는 꼴이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릴 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면 전혀 문제될 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에게 소유가 되고 사람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통제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각을 넣는 단계를 영어로 토홀드라고 해요. 발가락이라고 하죠. 발가락을 이렇게 얹는 단계, 토홀드, 발 디딜 홈을 얻는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미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로 볼 때 이미 넣었다. 계속 먼저 넣고 지금도 넣고 계속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생각이 계속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죠.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 짜증나는데 이런 생각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넣는 단계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몫 잡는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과 원망스러움 등을 이 마귀가 파악을 하고 악한 영이 파악을 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계속해서 던졌던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한 번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두 번, 세 번 생각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이 생각을 가룟 유다가 덥석 받았을 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발 디딜 작은 홈을 얻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발가락 하나 넣어놓고서 막 몸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직 마음대로 운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홀드, 발디딜 홈 단계 다음에가 풋홀드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발판이죠. 말 그대로 발가락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발판 전체를 하나 얻게 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발판 단계, 풋홀드 단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틈을 주지 마라에서 틈은 원어로 토포스라고 하는데요. 장소 또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토포스는 장소 또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분을 오래 품을 때, 이 열받는 거, 화를 오래 품을 때, 혹은 뭐 섭섭한 마음을 오래 품을 때, 음욕을 오래 품을 때,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말 자체가 닭이 알을 품는 것을 이제 에서 갖고 온 말이에요. 닭이 알을 품듯이 화나는 일, 섭섭한 일, 뭐 음란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 그 미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다 말다 벌떡 일어나서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내가 일어나자마자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열받아 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품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악한 영이 침투할 발판
같은 계단 스텝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던진 생각을 떨쳐내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키워갔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그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이 그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그 발 앞에서, 가룟 유다의 발 앞에서도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스승이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는데도 머릿속에는 이 인간 어떻게 팔지? 얼마에 팔지? 얼마 부를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품기 시작해서 사탄이 거기에 발판을 딱 얹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발 앞에서 발을 씻기고 있는데도 이 인간 어떻게 팔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탐욕을, 음욕을 이렇게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마귀의 침략 거점, 발판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는 자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그 돈 때문이든 음욕 때문이든 질투와 미움 때문이든 분노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 영역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고의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갑자기 야동을 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돈을 떼어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할 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호소가 딱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번, 두 번 무시해 보세요. 일부러 고개 들려서 내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무시하면 성령이 더 이상 그 마음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그 영역에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는 그 어두운 곳에 파리와 쥐새끼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왜 꼬이냐? 먹을 게 있으니까. 환경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꼬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풋홀드 단계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영어로 스트롱홀드, 강력한 진, 견고한 진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띵동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공간적인 이런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단계인데요. 공간을 차지한 악한 영들은 그때 이제 거기서 계속 주는 거 주워 먹으면서 계속 이제 아예 거기다 집을 짓고 진을 치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인지 저것들이 주인인지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주인인 양 행사를 하면서 실제 주인은 전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같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결국 바라는 건 뭐냐? 제가 아까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 중에 가장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에 얼마나 가까우냐가 부정함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에요. 죽음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부정한 영이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은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만드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악한 영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침투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건강 그리고 행복감을,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면, 이렇게 뺏어가면 내가 행복한 게
정상이 아닌 걸 느껴져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렇게 되면 안 돼. 기쁨과 감사, 건강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고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킨 게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한편 악한 영의 침투 경로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침투 경로를 알았다는 것은 동시에 이제 우리가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 대비하고 물리치는 법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느헤미야서에 이게 참 잘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제 높은 관료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동포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에 와서 이 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성벽을 이 다시금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들도 참 적들처럼 생겼죠. 산발랏, 도비야, 도깨비같이 도비야, 게셈도 욕이 생각나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적들의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마쳤어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삽질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적들의 침략하면 바로 칼 들고 싸우고 또 삽질하고, 이런 일을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마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갖게 돼요. 은혜를 정말 말 그대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듣는데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근무기간 끝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듯이, 애견인들 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깔끔하게 키우는 애견도 지 똥 먹기도 하고 지가 토한 거 다시 먹기도 합니다. 옛날 개들은 더 했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전의 악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는 절대로 뜨거운 밥에 앉지 않습니다. 뜨거운 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식은 밥에 앉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인척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러니까 사위 삼은 거예요. 그 누구를 사위 삼았냐면 도비야 가문, 아까 그 적들 도비야 가문 사람을 사위로 얻는, 얼척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런 짓을 해서 성전에 큰 방 하나를 거기서 일 보라고 내줍니다. 적한테 내줘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자마자 느헤미야 13장 5절을 보면 그 방이 원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두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의 최대 방해자 이스라엘의 원수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스스로 그들을 성전 안에 불러들이고, 걔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전 안에 불러들여서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를 대적을 위한 공간으로 스스로 내어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찝찝한데 뭔가 뒤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다시 챙겨줘야 되죠.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도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후에 다시 찾아보면 그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나갔다가 더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알았을 때 즉시 느헤미야가 3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악한 영에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인 겁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적의 세간을,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한 그 도비아의 세간을, 짐들이죠,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았어요. 다음으로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 안식일에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있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먼저 시작했냐? 이방, 그 안에 섞여 들어오던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분별 없이 쫓는 것을 금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13장 25절부터 30절에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을 책망하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이스라엘에서 수염이나 머리털 뽑는 것은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 머리털을 막 뽑아버립니다. 수염 막 뽑아버리고, 공개적으로. 그 지도자급 사람들은 막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그만큼 철저하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느냐, 네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악한 영과 짝을 지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수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줄 아냐? 그 수치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구나 하고 회개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세 가지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던져주는 것들, 악한 영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들어 던져버리고,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묵상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점이나 사주나 타로 같은 거, 요즘 막 앱 같은 것도 막 있어가지고 막 그냥 심심풀이로 타로 보고 심심풀이로 뭐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신병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신병 들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신점 치는, 그러니까 뭐 재미로 본다, 이렇게, 이게 귀신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너를 사서 너가 나한테 미래를 알려줘라고 계약 맺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 입장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거 진짜 무서운 짓인데, 예수 믿는 그 무당 집에서 4분의 1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손님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권사님, 우리 이번에 어디 뭐 자식들, 뭐 손주들 놓고 수능 위해서 저 아무개 용화단한테 가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점이나 사주나 타로 등 같은 거,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보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아슬아슬하게 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왔다면,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 여러분 야동 계속 보면서 저는 야동 본다고 음란한 마음 많이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무뎌진 거지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뎌진, 그 정도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할 정도로 내가 무뎌진 거지, 내 말초신경이 무뎌진 거지, 그게 지금 그 정도의 음란한으로 내가 자극을 안 받을 만큼 나는 자유롭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중독에서는 멀리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라고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놓고 물어봐 안 물지 하는 거하고, 가끔 보면 쇼츠 같은 거 보면 악어 입에다가 머리 넣어놓고 막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한 번 물리면 가는 거죠. 보통 안 물겠죠. 그러니까 넣겠죠. 그러나 한 번 물리면 가는 거죠. 절대로 그런 아슬아슬한 짓을 벌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가슴을 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개혁의 과정, 회개의 과정은 많은 경우 이 레위인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막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찬양대, 찬양대장, 목회자들이 처첩을 뒀어요. 첩까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다 하니까 가책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느헤미야가 막
털 뽑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방인 아내를 다 떠나 보냅니다. 정들었는데 떠나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하던 거 끊어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중독 있던 거는 끊어내면 다 금단 현상이 옵니다. 모든 중독은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로 최악의 이 죄악의 부스러기를 청산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에 빛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만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파리와 쥐새끼와 같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 귀신 무서워하고 뭐 이런 뭐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귀신 너무 무서워 막 이런 분들 뭐 TV에서도 보면 막 추성훈 막 이런 분들이 막 귀신 그럼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귀신 이런 거 공포 영화 잘못 봐가지고 무서워하는 분들 보면 그런 악한 영에 들릴 수 있다는 말이 두려움으로,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프레임을 또 전환을 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록 차에 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워서 지속적으로 염려하면서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라도 차에 치일까봐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외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되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차를 조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우리가 썼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벗으면 어색했는데 지금은 다시 못 쓸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그때 썼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아예 안 갔었고 30초 이상 손을 씻었던 것처럼 악한 습관과 문화를 통해서 악한 영과 관계를 맺을 만한 곳은 우리가 가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위생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함으로써 해가 지기 전에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발디딜 틈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짜증내고 열받고 음란한 마음 품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만들어 오는 모든 발디딜 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발판이나 견고한 지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방역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는 낭패를 겪게 된다 해도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교회라는 병원을 두신 겁니다. 여기 안에 각자가 여러분이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서로를 위한 의사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서로 아무개가 힘들답니다. 영적으로 많이 눌린다네요.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되면 밤에 새벽이라도 전화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병원과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도울 지체들과 또한 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또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저는 별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집사람은 더 마음이 따뜻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 두시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악한 영이 믿는 자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구원의 확신, 악한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악한 영이 나한테 영향을 이렇게 한 번씩 주고 하고 하는데 내가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닐까? 이런 스스로 의심하고 정죄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악한 영들도 피조물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자유함 가운데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